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다현이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각자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속담이 생각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좀 배신을 당하면 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프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정말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내가 인생 헛살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쩌면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제자인 유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하셨고, 그 결국에는 다 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사랑하던 12제자한테 사실은 다 배신 당하셨던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물론 다 아셨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 버림받고 혼자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불쌍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부활주일에 전하면 참 좋겠지만, 부활주일에는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어쨌든 순서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볼지, 또 믿음을 어떻게 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if절로 만약이라는 단어를 총 7번이나 사용합니다. 짧은 절에서 굉장히 많은 이 절을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만약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서 상당히 많은 본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그러니까 if절, 이것도 if절이에요.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사실상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 사상이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었고, 그들 중에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기본 개념이 헬라 철학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 사고에 의하면 육체의 부활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시죠? 왜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육체를 빨리 떠나서, 저주받을 이 육체를 빨리 떠나서 영이 홀로 탈출해서 선한 곳에 거해야 되는 사상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원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삶을 다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 입장에서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그럼 다시 어떤 입장이 돼요? 다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헬라 철학에, 특히 이원론에 갇힌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저주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저주의 그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문제가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죽어서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되었다. 근데 다시 부활이 있다고? 내 육체가 부활해서 내 몸에 다시 갇힌다고? 육체에 갇힌다고? 너무 싫은데? 믿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된 사고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 축복이 아니고 부활이 복되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안 좋은 기독교의 사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부활이 있다라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과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이 있음을 사실상 선포하는 건데 그것을 그들의 방식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을 가정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조차도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할까요?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찌됐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의 몸으로 입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를 완전히 입으셨고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 그렇죠? 부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속에 가두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고 가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이 거짓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조차도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사도들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미 사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모든 그 복음의 일들이 다 헛되고 가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듣고 믿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헛된 것이 된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가짜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인생이 송두리째로 뽑혀버리는 기분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구원도 가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의 거짓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리의 안에 하나의 거짓만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가짜가 돼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이 진리는 완전히 100% 순도 있게 완전히 다 진짜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거나 사람의 부활이 가짜면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신앙과 증언들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해서 그 순간부터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 종교가 뭐가 다르죠? 헬라 철학과 기독교가 뭐가 다를까요? 부활이 없는데요.
그들도 부활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빨리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거랑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을 안 정했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없죠. 우리도 빨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그곳의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또 보세요. 불교가 많은 윤회 사상을 전하잖아요. 죽으면 다시 윤회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랑 우리가 말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부활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종교와 똑같이 신을 이야기하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진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우리가 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어지고 의인은 천국으로 보냄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그 모든 증언도 다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꼴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도들이 전한 그 모든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떠한 사건과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들은 사람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법정에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너서 들은 사람은 사실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왜요? 이 중간 사이에 와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증인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제가 들었었는데요 라고는 안 돼요. 분명히 보고 봐야 돼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과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거짓 증언한 위증교사죄를 받게 되는 거죠.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만한 그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이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긴밀한 연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즉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그의 몸인 우리의 살아남이 없죠. 반대로 우리의 몸이 살아남이 없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긴밀한 연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육체의 부활을 거절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고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이유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어떻게 보면 결론부를 이야기하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 굉장히 중복적인 메시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체를 믿는 겁니다. 복음 전체적 내용을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행위 언약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거죠. 먹는 순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이죠. 그러나 먹지 않으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죠. 언약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율법을 다 지키든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요? 이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삼으셨죠?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이죠. 구원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을 정하시고, 구속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구속 백성을 정하셨다는 거죠. 구속 방식은 뭐죠? 대속. 구속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 백성은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이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구속자이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진짜 사람으로 오셨죠.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선포하셨죠.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이미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라도 가짜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다 거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느니라. 망한 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결정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천국에 가기 소망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고 육체의 부활이 가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망하였다. 망하였다는 이 단어는 멸망한다라는 단어, 멸망하였다. 멸망한다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가짜면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사기꾼에 당한 겁니다. 요한복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이미 심판을 받아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제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라고 선수에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하죠. 왜요? 이 땅은 길어야 7, 80이지만 앞으로 있을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단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사기꾼을 당해서 사기를 당했고, 예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진데,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즐거운 자고 가장 기쁜 자로서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9절의 말씀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가짜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헛된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차라리 집에서 놀던가 친구를 만나던가 내 삶을 마음껏 누릴 텐데, 이 땅이 끝이라면요, 내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갈 텐데, 그러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도 하죠. 덜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땅을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고난받은 모든 인생이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나 20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까지는 다 만약이었어요. 다 만약이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나 만약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께서는 임팩트, 사실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소리겠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면 두 번째 열매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행복한 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 우리의 세상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둘째의 열매인 바로 그 열매가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진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진짜 부활이 있을 거라는 보증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고 수호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예면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영원한 그날,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